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9월 23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도록 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합리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집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3면 28장 1절로 6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시리라.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그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때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됨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부를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내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매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게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게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를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과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쌌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들어오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모세의 설교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어졌던 설교입니다. 그때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겠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세 설교에 나오는 저주가 그들의 현실이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저주는 한 번 받았다라고 해서 영원한 저주로 끝나지 않지요. 다시 복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전환이 요구되는 거지요.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의 전환.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 한마디로 순종을 뜻하는 거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의 필수라는 거죠. 필수. 순종은 필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상태를 전제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복이고, 부름 받은 사람들은 순종, 필수. 삼가 듣고 행하면,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녀를 낳는 것도 그저 되는 것이 아니지요. 땅이 소산을 내는 것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기본적인 생사는 자연 법칙 속에 설정을 해 놓으셨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생산이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졌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자녀의 출산, 땅의 소산이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진다. 사람이 기르는 짐승, 가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강줄이 추수한 곡식이나 열매를 담는 용기이고, 그릇은 주식인 빵을 만들기 위해 곡물 가루를 반죽해서 드는 용기를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부족함 없이 음식을 넉넉히 제공하시겠다. 순종하면. 오늘날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냉장고가 비지 않고 늘 채워져 있다는 것과 같은 거지요. 가정이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면,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 개인이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리는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적군들도 내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국방, 이스라엘의 외교, 어떤 복을 받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적군들의 침입을 받을지라도 적군들이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적군들이 완전히 패배한다는 뜻이지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서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물품, 돈을 빌려줄지라도 외국에서 차관해 오지는 않을 것이다. 빌려주는 일은 있을지라도 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머리가 되고 이에만 있다. 경제적인 면, 기술적인 측면, 국방, 애교, 세계를 선도해 간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 길로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예언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을 강조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순종하라.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면서 묵상으로 우리 신앙이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고 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순종, 택함 받은 것 자체가 복이지만 순종함으로 개인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 복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면, 근데 이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저주가 임한다. 말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말씀을 못 들어서 몰라서 핑계댈 것이 아니라 말씀 듣지 않거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거두어지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주어진 복이 거두어지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받는 저주. 한마디로 저주가 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보니까 말씀도 없어지고, 말씀이 없으니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는 것이 까닭없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것도 까닭없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저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에 대한 결과, 잊어버리고 불순종한 결과 저주가 임한다. 기억해야 될 것은 저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악에서 선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바라고 계시는 사랑의 징계이다. 저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의 징계입니다. 선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지요. 은혜를 베푸시던 이른 비, 늦은 비를 거두시고 마치 하늘이 노수로 이루어진 것처럼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아무런 식물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가 될 것을 경고하는 거지요. 땅만 황폐해진 것이 아니라
적들과 전쟁할 때 패배가 예고되어져 있고 한 길로 공격하러 갔다가 도망치게 되어지는데 혼미백산해서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진다. 순종할 때에는 적군들이 왔다가 적군들이 그렇게 도망가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러 갔다가 도망가게 되어질 것이다. 참으로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은 고국에 살지 못하고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전쟁으로만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 그들의 정신까지도 칠 것을 경고해 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겪었던 종기, 치질, 계열병, 피부병, 치유함을 받지 못한다. 미치는 것, 정신착란, 눈이 멀고 정신병과 같이 얼이 빠진 상태. 그런데 구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이기 때문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은총을 거두어 갈 때 약혼녀, 집 짓는 것, 포도원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군대 가는 것도 연기시키고 집에 가서 살 동안 열매를 거둘 동안 군대 가는 것도 연장시키면서 복을 누리게끔 하는데 저주가 임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 이방 나라의 비방거리가 되어지는, 순종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복을 받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했는데 저주받는 그 모습을 보니까 비방거리가 되어진, 많은 민족 중에서 놀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가나안은 단지 장소일 뿐이다. 장소 중요하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강야도 복된 땅이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이방 민족에게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뭘 해도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복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줄이고 헐벗게 되어지는 부분들, 적군의 공격을 받아 곤란한 일을 당하는 일들,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일들 쭉 열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지요. 먼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 베타단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극심한 굶주림에 처하게 되어지지요. 남북 분열왕 의 북이스라엘에 처한 상황들, 모든 질병과 재앙들, 마치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주에 임하게 되어지는 모습들, 이 말씀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요약되어진, 다시 설명되어진 부분들이죠. 출애굽 2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계속해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그 말씀을 이어주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거지요. 순종하면 모든 복을 받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첫 번째는 흉년 징계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징계는 주변 나라로부터 수탈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래도 불순종하면 다른 나라가 침략해 와서 우리를 끌고 갈 것이다.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1단계, 2단계, 3단계 징계, 그 부분들을 또 선지자들이 알고 70년 만에 돌아온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8절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듯이 저주하고 멸하는 것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참 두려운 하나님이지요. 이 아침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저주,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세상의 복으로 나타나고 전달자가 되어지는, 복을 받고 복을 넘겨주는 통로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말씀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오늘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알고 깨달아서 부르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사람들로, 복받는 가정으로, 복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이 마땅한데,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고, 불순종할 때 저주받는 경각심을 주셨는데 저주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복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음에도 속히 떠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징계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속히 돌아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볼 때 복과 저주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복받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복받는 자,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말씀 순종하는 일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월요일로 한 주간 시작되게 되어지는데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복을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저주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강구했던 것처럼 어제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222개국에서 5천 명의 지도자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 전략, 아이디어, 영향력들을 모으는 대회를 하고 있고, 섬기는 사람들만 한 1,200명이 지난 2년 동안 준비해서 한 주간 진행되어지는데 기도해 주셔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지고 세계가 더 주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 봉헌, 이 대상자들이 꼭 구원받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